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뵙게 되니까 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장총회 화성 선교사로서 임기를 이제 1차 다 마치고 프랑스 총회와 기장총회 사이에 종합 총평가하는 회의를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교 작은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게 된 것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김재 교수님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좀 다소간 무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장나고 망가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신앙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고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그 고장의 여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그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때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하고 또 분노하고 그래서 지팡이로 나귀를 3번 내려섰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 또 고장은 원망과 분노를 가져오게 합니다. 고장은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다닐 때 오늘 여기 양력 보니까 제가 한신대 나왔다고 했는데 학부는 제가 한신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부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서 김재 교수님께 세미나를 듣는데 제가 발제를 맡았는데 밤새 이 발제문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세계 신학계가 깜짝 놀랄 만한 최고의 발제를 하겠다 이런 욕심으로 며칠 밤을 노력하다가 그 전날 발제문을 이제 쓰고 원고를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됐을 때 갑자기 컴퓨터가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발제문이 날아가고 다음날 세미나 시간에 교수님께 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고장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보다 더 심한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 프랑스에서 제가 유학을 하는데 저보다 먼저 유학을 하고 있던 어떤 분이 철학과셨는데 10년간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논문을 다 쓰고 이제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집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분도 역시 컴퓨터가 날아가가지고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그만 그 논문은 제출하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결국 신학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아마 그 컴퓨터 고장 때문에 일어난 그 인생의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신앙의 깊은 어떤 경지를 깨달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가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도로에 서버려서 그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냥 우리 살아가는 모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더한데 이 살면서 그냥 평소에 건강한 줄 알았는데 또 건강을 신경 쓰고 유지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의 한 구석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고장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사회의 그 안전망이 심각하게 고장나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부는 이 안전망을 고쳐보자고, 고장난 안전망을 고쳐보자고 내각을 개편하고 노력을 하는데 번번이 낙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총리들을 인선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나 아니면 그 인적인 자원이 얼마나 고장나 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새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일제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어딘가 지금 큰 고장이 나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고장난 이 현실 또 고장의 상황 속에서 이게 남의 고장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고장이죠.
그 사람이 잘못된, 그 사람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어딘가에 지금 큰 고장이 있다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고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 고장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이게 암세포, 암 치료하는 과정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암세포는 몸 밖에서 들어온 무슨 병균이나 세포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로 암세포를 도려내고 잘라내야 되지만, 근데 몸의 다른 곳에 이 암이 전이가 되지 않도록 오랜 시간 동안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을 바꿔서 이 체질 개선을 해야만 이 치료가 됩니다. 뭐 치료라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발병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속에 있는 이 지속적인 우리 영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람의 일화, 좀 당황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발람에 대해서는 12개의 장에서 발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발람이라는 이름이 한 64회 정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한 아주 악인의 대명사로서 발람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민수기 22장을 주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해석할 때 한 가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발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틀을 가지고 발람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도가 물론 안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시도는 이 결과론적으로 앞뒤를 좀 짜맞추는 그런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발람의 본문을 조금 더 평면적으로 쓰여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시도하냐면은, 그냥 뭐 제일 편한 거는 교리적이고 뭐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거보다 저는 이제 예전 신학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두가 다 신학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평신도의 관점에서 또는 비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 믿음은 뭐냐면,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성경을 읽는 우리가 오늘날도 성경을 읽게 되고 오랜 역사 동안에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의 전통적인 그 해석들이나 접근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발람에게는 지금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발람은 고장난 사람입니다. 타고 가던 나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고장난 사람이죠. 또 발람, 오늘 읽은 본문 봐도 발람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발람은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도 잘못된 고장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가 발람을 악인이라고, 나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발람 인생 전체가 고장난 인생인 것입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장은 꼭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장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일화 22장 전체 1절부터 이 발람의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그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모압 지역이었는데, 모압 사람들이 이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무척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소문을 듣자니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군대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모압보다 아모리 족속이 더 힘이 셌습니다.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을 패배시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 이 발람과 발락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이 모압 왕인 발락은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이 모압 땅을 지켜내기 위한
위해서 여러 가지 묘책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모압 왕이 주변에 있는 그 장로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았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예언자 발람을 청해서 이 종교적인 힘으로, 신비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어보자라는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있던 곳은 근데 모압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측을 해보면은 한 6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640km. 그거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걸어서 왕복하려면 한 40일 정도 잡아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던 발람을 청빙하러 모압 왕이 그 특사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그만큼 모압 왕의 심정이 절박했다.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람의 그 명성이 혹은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기록을 보면은 발람은 아주 좀 기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문제인데,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사람으로 묘사를, 달리 말하면 신앙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청빙하러 이 모압 왕의 사절단이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보고 발람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 22장 8절 말씀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좀 잠깐 기다려달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라는 뜻이 주어지니까 어쨌든 모압이라는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에서 왕이 직접 사절단을 보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그 일이 잘 되면 그 건을 잘 해결하면 또 얼마나 큰 명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발람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단호히 배격했던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물론 발람이 거절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모압 왕은 그냥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차로 다시 그 사절단을 보내왔던 내용입니다. 보다 더 높은 직위의 사람들로 사절단을 더 웅장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더 규모를 늘렸습니다. 더 큰 재물을 발람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발람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 발락의 집에 있는 은금을 준다 해도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재물을 지금 약속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사절단에게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람을 한번 이번 기회에 활용하고 말겠다, 이게 아니라 발람을 아주 높게 중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은 총리로 기용하겠다, 이런 암묵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발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무리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 한다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는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마찬가지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발람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실천하는
그런 철저한, 어떤 면에서는 확고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황스럽게 여기게 되는, 발락을 당황스럽게 여기게 되는 그 지점입니다. 발락의 일화를 전하고 있는 민수기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은 우리는 발람에게서 칭송해야 할 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결국 고장났습니다. 발람의 길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요즘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됐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곤란한 점, 혹은 때로는 당황스러운 점, 또는 불안한 점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가는가? 잘 아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는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발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확고하게 하나님 뜻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고장은 어떤 식으로든 피할 수 없고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고장이, 그 고장들이 결코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장이 오히려 살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분명하게 듣고 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일어나라, 일어나 함께 가라,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음날 아침에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모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민수기 본문을 어쨌든 다 읽어서 알고 있고 또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막을 다 알지만, 이 본문 속에 있는 인물인 발람은, 발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또 어떤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가 겪게 될 사건, 그럼으로써 발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겪게 될 앞으로의 사건은 아주 충격적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발람은 그 여행을 자기 스스로 발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발람은 자기가 결정한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어쩌면 발람은 그 나귀에 안장을 얹으면서 이번 여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순탄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런 그 기대와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큰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여행이라서 기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발람은 결국은 고장을 일으킨 나귀 때문에 그 다리에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에 주저앉아 있는 나귀를 발람은 내리치고 이런 좀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의 행동, 왜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하고 나귀를 지팡이로 때렸겠는가? 발람은 아마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자기는 잘했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 나귀가 잘못된 거다. 무슨 말이냐면, 순탄치 못한 여행이 된 책임이 나귀에게 있다. 고장난 나귀가 문제다 라고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에게 책임을 돌린 거죠. 그러느라고 나귀를 때리고 정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이 직면한 당혹스러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당혹스러움은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와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우화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우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발람이 깨닫게 된 것은, 고장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이 나귀는 고장난 적이 없었다라는 자기 항변을 하게 됩니다. 발람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도 고장이 났던 것입니다. 이 고장이 나지 말아야 할 것이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하게 되는데, 그 분노에서 벗어나서 고장난 적이 없는 것이 고장났다, 그거 이상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발람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칼을 든 여호와의 진노를 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성과 생각이 예기치 못한 그 고장난 상황의 진실을 깨닫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장난 현실에 당황하고 그 속에서 분노하고 내 탓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면서 피하려고 할 때면 우리는 진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남 탓은 진실을 분별하는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현실을 보게 될 때,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생각하게 될 때 거기에서 발람에게는 자신의 고장의 진짜 원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발람은 무척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발람 명색이 예언자인데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천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로서 발람은 그러므로 고장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인 발람에게 일어난 더 큰 고장은 하나님 뜻에 대한, 하나님 뜻을 분별함에 대한 그 예언자의 능력의 고장이었습니다. 분명 발람은 모압 왕의 요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사람이었고 또 큰 재물과 명예를 얻을 기회조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귀의 고장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고 있던 그 길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하나님과 발람, 예언자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고장나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발람에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람을 우리와 상관없는 그냥 악한 타인이라는 규정 속에서 그렇게 단정해놓고 결과론적으로만 발람을 보려고 하면 그 발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던 걸 찾아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찾아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실제로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뭐 한 예로 보면은 모압 왕이 첫 번째로 이 청빙 사절단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분명히 뜻을 전하셨는데 두 번째로 초청하러 오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거절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것 때문에 악하다.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보려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발람이 두 번째로 왔던 모압 왕의 초청에 가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한테 묻지 말아야 할 걸 또 물은 거다. 그거 잘못됐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함께 가라 라고 주어졌는데 그럼 그게 뭐냐라고 그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그것을 인정하신 것이지 가라고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뭐 좋은 해석이긴 한데 별로 그렇게 본문만 가지고 읽을 때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해석입니다. 실제로 칼빈이 이런 식의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같은 내용의 일이라고 해도 살면서 같은 경우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같은 일이니까 예전에 받은 응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 이게 꼭 신앙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경우가 되고 새로운 상황에 부닥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이게 신앙적으로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과연 죽음의 징벌을 당해야 할 만한 죄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발람이 확실히 죽임을 당할 죄인이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 본문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본문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뭐 저랑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묻고 그걸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발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가게 됐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확실하게 발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발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생각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미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혹은 신앙적인 묵상을 해야 될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람은 악인이다, 나는 발람과 다르다 이렇게 자신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발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본다면 분명하게 발람을 살렸던 것은 발람이 겪은 고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신비한 발람의 능력이 발람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리던 보장받은 그의 명성이나 재물이 발람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발람을 살린 것은 나귀였고 그것도 고장난 나귀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결코 최종적인 또 절대적인 고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장난 현실, 고난의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로 고장났고 곤란해졌고 문제가 생겼다고 보이는 바로 그것이 때로는 발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 길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발람의 일화에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고장난 하나님, 제목을 고장난 하나님이라고 좀 다소 이렇게 한국말로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도전적인,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면서 인상 깊게 주보를 갖다 봤는데 고장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고장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신앙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본문을 있는 그대로 또 이렇게 읽게 되면은 발람이 뭐가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발람이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대화한 부분을 보면은 그 마지막 대화한 부분도 보면은 발람이 아주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발람은 합니다. 이 발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단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발람과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한 대화를 보면은 천사가 하는 말이 발람이 전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가라.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행하라.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이 전날 밤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민수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변심하신 것으로 읽는 것이 옳습니다. 분명 20절에는 가라고 하셨는데 22절에는 갔다고 진노하고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정반대로 달라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라지셨는지 분명히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어떻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발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고장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불가지론이 아니라 신앙적인 실존 진실입니다. 욥기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욥기는 강변합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장이 그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그 친구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하나님, 또 확실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욥이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나 이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가끔 어디 요즘은 많이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식당이나 이렇게 개업하시는 데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것은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구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욥한테 그러니까 잘못된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주장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인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새로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아들여라, 이런 선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기 끝을 보면은,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해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리 인생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있음을 오히려 욥기는 강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이 아니어도 반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고장난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이신데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비참과 공궁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념상으로 볼 땐 고장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인간편에 볼 때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그 부족한 모습으로 일부러 들어오신, 일부러 고난을 택하신, 고장을 택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가 신앙하고 있는 신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질서를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고난과 패배의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음을 맞이하신 바로 그분, 고장난 하나님, 그게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비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장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그 고장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스스로 고장난 상황을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실 것을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고장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믿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십자가로, 고장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당당히 기꺼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양이나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관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없다면 아름다운 말이나 교양 있는 행동도 결국은 종교적인 위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장난 세상을 고칠 실패와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믿고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고장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모습, 고장의 현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낙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장을 넘어서는 신비한 능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은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장이 나서 불편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오늘 본문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장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장난 하나님인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장난 세계가 고쳐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 고장난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같이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